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본문은 1장 6절인데 저는 빌립보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흐르는 이 샬롬, 이 평강의 그 능력의 흐름을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기의의 은신처를 폭로하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그런 메시지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늘 기억을 포함하죠. 삶의 어려운 순간, 또 여러분들 상처받는 일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죠. 그건 종교생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니,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표현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귀한 삶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인생 가운데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인생 전체가 학습입니다. 무엇을 학습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 배워나가기를 선택하세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참 좋아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joy, 기쁨인데, 이 안에 내면의 샬롬, 평강 때문에 그 기쁨이 외적인 어떤 요소에 막히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제일 마지막 챕터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헬라어 어순으로는 거침없이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끝내면서 이렇게 약간 끝나지 않은,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개방형으로 끝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도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잖아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데, 지금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로 개방형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즉 어떠한 것도, 거기 그 마지막에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바울이요. 그 마지막 자기가 순교할 자리로 가죠. 로마.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 냄새나는 곳. 좋은 곳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삶을 마감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인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 보지 못하고 몇 군데를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은 그때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예요. 거침없이는 이 안에서, 이게 킹덤 패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입니다. 그게 거침없이예요. 이 거침없이가 되면 밖에서 나에게 안으로 영향을 주는 원수마귀의 환경의 어떤 역사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죠. 거기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과 기도 응답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턴은 안에서 밖으로다라는 것을 오늘 제목이잖아요. 먼저 못 박아 두고 이 빌립보서를 좀 보기 원하는데,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구절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 거예요. 자, 이 문장에 나오는 것은 너희들의 미래가 또 이 지구의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해 왔고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거룩히 구별한 그 무리들 성도라는 거죠. 미래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분은 시작하신 분이고 마치실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안에 모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탁월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 무엇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그 위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권능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기름 부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구별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부를 취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구제와 선교에 큰 몫을 하고 싶다면 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겠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재능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 참여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는 참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이 아주 그냥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 전에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그런 유혹 시스템이요, 그냥 천지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나 도시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그걸 안 하면 큰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아니 실제 불이익을 보게끔 만들어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이거 보세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내가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공범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가정에 그리하고, 나 한 사람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 그 파트에 그 일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내 아랫사람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윗사람이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거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날름날름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제자인 우리 연예인 전문 트레이너 정주 형제가 늘상 하는 말, 먹는 게 곧 너란다.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먹는 게 곧 너야. 그러니까 몸 관리하려면 먹는 걸 잘해야 되죠. 즉 성경에서 먹는 게 곧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돼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죠.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만과 하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금한과 한 가지에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의심은 벌써 그 안에 기초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원수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는 증거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순간 의심이 들 때 그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전에 예배했던 것 연결선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선과 악을 분별합니까? 아니죠. 분별하는 줄 아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의 선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그 기준을 가지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 신앙 안에 들어온, 또 믿는 자들의 말 속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심지어 지도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인본주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세대를 내 생각이 본받아 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리키고 말해줄 거예요. 인본주의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다 뜯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강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던 평강, 기쁨은 이 안에서 시작돼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 세상이 이것을 뺏어갈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초자연적인 기쁨, 샬롬,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패턴, 킹덤 패턴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의심을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원수가,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이 샬롬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다시 돌아갑니다.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구별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재능 구별하셔야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구별할 만한 나이고 구별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남자 구실 못하게 거세까지 당해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받습니다. 예. 근데 궁중에서 특별히 이제 쓰려고, 예, 먹는 것도 잘 주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 소리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황관장이라는 사람한테, 이 소년들 전체를 훈련시키는 총괄자한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는. 근데 안 먹겠다고 감히 얘기하는 거죠.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때깔 좋고, 예, 그리고 지혜나 총명이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탁월함의 영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별은요, 믿음인데 그것은 용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용기가 없으면 구별은 못해요. 언제까지 구별을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기 전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기 전에는 바로 구별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기름 부음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평생 교회 다녀도 경험을 못해요. 아니면 찔끔찔끔 조금 경험하다 말어.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쉽게 의심 안 합니다. 왜요? 그 샬롬이, 평강이, 능력이 어디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니까 밖에서 안 찾아요. 대부분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것을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자꾸 영적 지도자만 찾아. 네. 이것도 이게 의존관계 위험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의존관계 가운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성향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즉 밖에서 받으려는 것, 그건 킹덤 패턴이 아니에요. 킹덤 패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존관계의 위험성을 여러분이 끊어내야지만 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죠. 이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 계속 배워나가는 학습이 미래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데, 여기 소중한 말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할렐루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걸 누가 뺏어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렇죠? 우리가 그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안에서라고 그랬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도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가시는 미래, 이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니까. 밖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밖에 있는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붙여줘. 그때그때 뭘 해야 될지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보여요. 느껴집니다. 감동이 와요. 사람을 붙여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러니까 그거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내가 제 창조했는데 너무 탁월하게 창조했단 말이야. 난 역시 하나님이야. 제가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저거 먹고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생각하는 모든 게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실리아 슐링크는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정의인데,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는 힘. 따라합시다.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는 힘. 이게 염려와 근심의 정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염려는요, 내 안으로부터 펼쳐질 미래를 막아서고요, 보류시키고 감금시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염려는 오늘 제목인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 때문에 생겨요? 환경의 문제, 또 여러분이 처한 그러한 상황, 또 가정, 그리고 어떤 사람들, 뭐 물질,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씨름하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염려는 더 커집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 밖에서 안으로. 네. 그래서 계속 그걸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약속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반대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문제에 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가야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른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 환경에 맞는 레마의 말씀.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면 결국 더 염려가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나뉘다라는 의미를 헬라어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오래 하면, 염려를 많이 묵상하면 결국 밖에서 안으로 내 안에 생각에 더블 마인드, 생각이 나눠진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상륙할 수 있는 상륙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쉽게 틈을 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래 하면, 다시 말하지만 생각이 나뉘어요. 두 마음이 생겨요. 두 마음이 생겼다는 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 의심에서 나오는 게 거역이에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죠?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디까지 간다?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의 결과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린다. 내가 선과 악의 그러한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주체자가 돼서 상황윤리에 빠진다. 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혼합된 걸 받아들여. 혼합은 뭐예요? 예, 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선한 건데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인권운동이 선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동성애도 인권이고 다 거기다 갖다 붙이면, 말씀보다도 위에 있으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헷갈려하면, 내 생각 안에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았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요청해야 돼요. 이게 깨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형통을 경험하게 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것이 침투해서 내 생각 가운데 원수의 상륙장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 주님 발 앞에 말씀 듣는데 집중을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한 가지. 그런데 집중력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건 그거예요. 네가 염려한다. 그리고 분주하다. 염려와 분주함이 함께 갑니다. 자, 염려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뉘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로 페리스 파워예요. 페리스 파워.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끌어당기다, 둘러싸게 하다, 이런 뜻이죠. 즉 5만 가지를 다 끌어당겨요. 자기에게 둘러싸이게 만드는 거죠. 맴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주한 사람은요, 염려를 계속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를. 이거 하다가도 저거 보면 저것도 걱정하고, 예, 그리고 분산되다, 또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 마르다 스토리에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상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분주함의 의미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행해야 된다.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무조건 선택하고 말하고 듣고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내 기준에 맞춰 선택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쳇바퀴도는 그런 순환주기적인 어떤 사이클을 반복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연약함을 느끼고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이제는 좀 발전적으로 생각해야죠. 잠깐 멈춰서 하세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2020 대망의 2020 드디어 2020년으로 들어가는데 나이 한 살 더 먹잖아. 나이 들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성숙했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이 들어가 아니고 이제 나이 드는데 내가 발전적으로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2020년이라는 앞으로 10년 주기를 바라보는 발전적인 생각. 그렇죠? 내 안에 고쳐야 될 것, 뽑아내야 될 것이 뭔가.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믿음은 염려가 아니라 믿음은 다릅니다. 내 안에서 시작돼서 밖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시작해서 밖을 변화시키는 선택, 행동, 말,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거의 화나듯 하면서 하는 말이 니네 행함 어디 갔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 니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니들 안에서 시작된 그 샬롬을 밖으로 꺼내봐. 니들 안에 있는 기쁨을 좀 표현해봐. 왜 맨날 울상이야? 왜 밖에서는 오셨어요? 좋아요. 그러다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장례식장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그게 거룩이냐는 거예요. 거룩은요 기쁨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빠른 노래는 거룩하지 않고 느린 노래는 거룩한가? 빠른 노래는 조금 거룩하고 느린 노래는 많이 거룩한가? 천만의 말씀. 우린 그 관점을 다 깨뜨린 교회죠. 예,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덜 거룩한가요? 아니죠. 거룩은 템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거룩이에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대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걸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의심으로 가득 찼었던 사람, 그래서 늘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갈망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고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핍박하는 그 고통스러운 음성을 듣고 핍박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들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많은 교리들이 나왔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바울은요, 이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갈등을 끝냅니다. 방황을 끝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왕국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으로 거침없이로, 여러분 갈망은 항상 거침없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전 예배에 의심과 갈등의 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봤죠. 그 이후로요, 이 바울의 갈망은 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 이게 원띵입니다. 이게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1장 20절에 보면 그의 갈망이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이 구절처럼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갈등이 다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거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쵸? 열매 맺는 비결. 근데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지를 쳐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과정 가운데 가지치기라는 게 있어요. 개인은 육의 디자이어와 성령의 디자이어가 충돌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지고 기쁘고, 그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어떠한 때에 누리느냐, 그건 내 생각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고되고 힘들기만 한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진짜예요.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누리는 안식은 뭐였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볼 수 있을까? 그 조그만 성경책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쉬면 담배를 물고 누워서 잠깐 그늘에 있고, 그게 안식이었지만 저의 안식은 몸은 피곤한데 잠깐이라도 쉴 때 말씀 몇 구절이라도 볼 수 없을까? 밤에 훈련소 기간 굉장히 고되죠. 매일마다. 저희 땐 더 막 얼차례도 주고 그랬거든요. 밤에 시간 되면 움직이도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자고 있는데, 마침 제 그 건너편, 내용만 이렇게 나뉘어 있어, 복도 사이 건너편에 분대장이 있었거든요. 아주 무서운 분대장. 근데 밤에 남들 잘 때요, 한 40분 뒤에 잠을 참았다가 일어납니다. 왜? 그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안식이지, 잠 조금 더 자는 게 안식이 아니었다니까. 그 분대장이 째려봅니다. 너 안 자고 뭐해?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잘 수 있습니다.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고 난리가 나죠. 본인은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아서 그때 맨투맨으로 영어 공부하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럼 막 욕을 들으면서, 자,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잘하고 그랬지. 막 욕해요. 그리고 말씀 봐요. 다음 날부터 엄청 때리기 시작해요. 다른 애들 그냥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막 워커발로 때리기 시작하고, 막 이 사람이 태권도 거의 사범 수준이거든요. 막 손 발 다 써가면서 막 이쪽 네모만 이쪽에서 저 끝까지 발로 막 계속 차면 얼른 일어나야 되는 거 아시죠? 넘어지면 일어나면 또 밀고, 일어나면 또 밀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뭐 쉬질 못해 막. 이거 멍들게 생겼어 막. 예.
그리고 또 밤에 또 이 새끼가 또 10원짜리 20원짜리 죄송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내 몸 안에 빨간 불, 파란 불, 그 화장실 같은 불 켜진 데서 그게 저한테 안식이란 말이에요. 맞아도 내일 맞을 거 생각해도 그게 안식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면 붙어 있지? 네. 그 구절. 우리의 생각 구조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안식을 찾는 방법과 무엇이 안식인지가 달라져요. 더하면 흔히들 말하는 남자들은 꼭 군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한다더라. 그럴까 봐 더 안 할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무조건 쉬는 게 안식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안식은요, 몸이 쉬는 것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안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이 있잖아. 진짜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유익하다고 느끼고 보람을 느꼈을 때 안식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을 때 보람을 느끼냐고, 뭐가 나한테 제일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뀌어야지 신앙생활 재밌고요. 네. 이게 바뀌어야지 율법주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흥분된다니까요. 여기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그러면서 예수의 나를, 이 갈망을 조금 더 줄여먹지 않고 봅니다. 그게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바울의 가치관을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자, 보세요. 아주 차원이 다른 딜레마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게 좋아요. 둘 사이에 꼈어요. 뭐냐? 첫째, 훨씬 더 좋은 일. 그리고 두 번째, 더 유익하리라. 24절에 훨씬 더 좋은 일하고 더 유익하다. 이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훨씬 더 좋은 일이 항상 내 가치야.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에, 그 확신 가운데 바울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늘 바라봤던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했던 그것이 바로 가치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은 그 가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세상을 떠나서 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난 예수 그리스도 날이 그냥 당장 나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 말고 당장 내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난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원하는 건 갈망에 충만함이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이 땅에 있는 건 나를 위한 삶은 아니야.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언제든지 가고 싶어. 지금 이 땅에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은 너희들을 위한 거지 나는 가고 싶어. 그래서 내 삶의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배야. 나는 이 땅에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게 제일 좋고, 그분 가까이 있는 내 삶의 모든 선택도 예배적인 삶이 내 가치야. 거기서 안식을 찾아. 거기에서 만족이 있다니까.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은, 그래서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천사의 그 야곱에서 천사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그래. 왜냐하면 당장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을 위해 더 유익한 것, 그것이 내 사명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추수하는 일,
우리가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 도시 사회의 변화와 열방 추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나는 거기서 안식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내 안에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샬롬,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딜레마 가운데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차별화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과정,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 모든 것들을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과정, 우리 안에서, 근데요, 이 과정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바울은 3장 9절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서 발견된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나 잘났어 이 말이에요. 자,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하지 마세요. 바울이 받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 같은 콜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 콜링이 있으면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의 시간차는 있어요. 이 과정,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매년 똑같으면 안 되잖아.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목적이 있지. 무턱대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게 인내하는 사랑 아닙니까?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같은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걸 말하지 무턱대고 맷집 좁게 참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내는 그래서 씨 뿌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내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인내는 과정을 통과하는 힘이에요. 이 과정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까 그게 염려했잖아요. 이끌고 가는 힘. 그 힘이 작용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인내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 시대에 거두게 하시는 건 거두고, 내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개인적으로는 내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다른 영혼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더 유익한 일에 내가 안식을 찾고 목적을 두고 살다가 내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내가 심은 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삶이 어디 있어? 이런 고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런 탁월한 삶이 있으면 말해봐요. 할렐루야. 이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늘과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세상도 이것을 정말 찾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누군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얘기 그냥 마저 할게요. 자꾸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분대장이 엄청 팼잖아요. 그렇게요 한 2주를 패더니 2주차 지난 다음에 밤에 말을 걸더라고.
말씀도 피곤해서 빨리 읽고 자야 되는데 말을 걸더라고요. 어떤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마디가 진지하게 맨날 10원짜리 20원짜리 하다가 어느 날 욕 안 하면서 말을 처음 할 때가 뭐였냐면 너 진짜구나. 미안한데 내가 널 테스트했다. 참 테스트도 막 참 심하게 했어요. 내 위에 제대한 내 위에 사수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진짜다. 그래서 저도 진짜인지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얼차려주고 때리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길 뿐더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내려놓음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아주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해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그분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가치가 있을 때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예배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을 수 있지?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분이 대신 죽으신 영혼들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야.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야? 목사랑 선교사만 그런 거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의 콜링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과 여러분이 접하고 있니? 나보다 영혼들 더 많이 접하잖아. 그렇죠? 때론 여러분이 부럽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네. 얼마나 확고부동한 가치입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 다음부터 14절까지 이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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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자, 킹덤 패턴 안에서 밖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아까 봤던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거침없이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는데 나는 언제든지 응할 용기가 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함이니 그 목적입니다. 자, 근데 6절을 보면 이제 이것이 안에서 시작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염려란 단어가 나오고 평강이란 단어, 샬롬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 내면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근데 이걸 막는 게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차단하세요.
일단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는데 일단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군사용어예요. 보초를 선다. 지켜냅니다. 자, 안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삶에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그 뒤에 가면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거예요.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밖에서 실습이 됩니다. 학습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즉 모든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구별하는 거예요. 재능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도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구별하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요. 그 물질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복을 주어서 구제와 선교, 사회 변화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요, 명료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갈등을 끝내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해라, 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의심이나 염려와 동맹관계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서로 결탁할 수 있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 샬롬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평안, 번영, 형통, 그리고 또 온전함,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느냐? 다툼이 없는 상태. 이걸로 마칠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많은 다툼이 있고 관계 때문에 여러분 샬롬이 깨집니다. 결혼하면 부부관계, 애를 낳으면 애기 키울 때, 애기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은데 버릇없는 애들 그냥 놔두는 거죠. 아니면 나는 분명히 저 영화 보면 안 되는데 애기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애기가 울면 핸드폰 줘버리고 그 핸드폰 중독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타협해버리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다투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랑 애가 사춘기가 되면 다투기 싫어서 안 꺾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분명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도, 은혜를 아는데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도 그냥 다투기 싫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샬롬은 다툼이 없는 상태거든요. 선택하셔야 돼요. 타협할 건가? 타협하지 않을 건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타협하든지 바로잡든지.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디도서에 보면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한다. 반드시 은혜는 권위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요. 언약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툼이 없는 상태를 내 안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기를 원해요. 킹덤 패턴은 안에서 밖으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없는 상태, 샬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타협해 오셨다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잡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문제 염려하고 있는 것들 맡겨드리세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그거와 관련된 내 안에 있는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든 구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샬롬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바로 잡기를,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바로 잡는 시간이 되길 원해. 기도합시다.